할렐루야. 우리 은혜와 감격에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대상 되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임채수 피태간수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음 행전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작은 일에 불평하며 지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에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에 미친 자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어 꿈에게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공동체 꿈의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차기 대선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정의롭고 안정된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영문연 중이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현승원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이루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들지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내 삶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께 여러 영광을 받들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우리가 받고 약속으로 붙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그 믿음 주님께서 보라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결단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집중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져오신 성경책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를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앉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앞이 막혀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려 하지만 사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다시 원래대로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현실 가운데서 다시 익숙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거의 20년 가까이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를 그만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어를 보지 않고 그 직업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영상을 보고 새로운 공부를 해도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어느 날 쉴 때면 저도 모르게 제가 영어 책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영어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 이상한 짓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당신 요새 이거 연구한다 그랬는데 이제 의미도 없는 이걸 하고 있냐 그래갖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끊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함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퇴임하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공직생활에서나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귀하고 싶고 내가 원래대로 살았던 방식대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한 지표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범죄자들 속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범죄자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현실 자체가 벽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 자체가 암담하고 어둡고 그것 자체가 막연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예전에 했었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직업을 찾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범죄 행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감을 하게 되고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재범률을 보게 되면 무려 24%, 성범죄나 마약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법무부 통계입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76%가 재범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50% 내외가 재범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간단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다 보니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암담하고 막연하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넘어서기에 너무나도 단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자들이 현실에 나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감옥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진 현실은 두렵고 낯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어느 정도 통독을 하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읽을 때마다 화가 나고 열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돌이키고 나서도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정도까지 화가 날 정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요, 익숙함으로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에서 이야기하는 신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하고요, 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할 모든 것들을 해도 모든 것이 허용범위 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야훼라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들에게 막연함을 제시합니다. 보이지 않은 길을 걷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분이 야훼라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렵고 두렵고 막연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를 돌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돌으라고 합니다. 요단을 밟고 나서 수심에 대한 깊이 재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밟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릅니다. 더 문제는요, 요단 앞에 와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말 발굽을 끊으라 그러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기 역습이라도 오면 어떨지 대안과 대책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 불편함이고 벽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만 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내가 익숙한 걸로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요, 익숙함으로 회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도요, 이러한 익숙함으로의 회귀가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다고 해도 일제강점기처럼요, 주권이 없으면요, 그건 국가가 될 수가 없고 하나의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는요,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이하였고 완전히 사람다운 취급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노예들을 구하셔다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힘이 없고 이집트의 철병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고 이들에게 법까지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영토만 차지하게 되면 완벽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토를 차지하기만 하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은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요, 이제 그 땅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요, 이 정탐꾼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던 안악 자손과 그들이 봤던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막막하고 높고 험난했기에 이들 자체가 할 수 있는 말라고는 뭐밖에 없었냐면 그냥 돌아가고자 하는 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탐꾼을 잘못 뽑았나 보다. 뭔가 이 뽑는 데 있어 갖고 제대로 모세가 리더십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정탐꾼을 뽑았던 그러한 기준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생기초입니다. 혹시 모르셨다고 한다면 현승원 TV 정주행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이 이스라엘이 아들이 12명이가 있습니다. 12명인데 이 12명을 사람들이 12지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12지파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급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나온 거냐?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12명의 아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신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이 첫째를 대신하여서 받으십니다. 이래서 이들에겐 땅도 안 주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레위는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11명이 됩니다. 그럼 11지파 아니냐? 그런데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요 친자식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식이 레위 빼고 12명이 돼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셉 지파란 말은 계속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하면 그게 사실은 요셉 지파입니다. 다 아는 분위기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땅 분배를 하고 나면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정하게 이 12지파, 다시 말하면 처음에 400년 전에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그 12명의 형제들인 12지파인 여기 나온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싹 다 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고 나서 어느 순간 수십만 수백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12명은 이들의 족장, 완전히 지파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돼서 그 가문에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은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뽑는데 레위지파 제외하고 나머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이게 바로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공정한 거죠. 이렇게 뽑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목에서 믿음이 조금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집중하는데 오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들 중에 무려 10명이 현실의 벽을 보고 앞을 본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익숙함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내가 원래 살았던 대로 돌아가자, 원래 했던 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시원하게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네, 이게 이제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그 지파에서 다 뽑아서 갔다 왔는데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떠한 장벽을 보고 어떠한 벽을 보고 어떠한 암담함과 처참함을 받기에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이들의 본 현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이게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요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막연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자 이들은 당연히 선택지가 뭐였냐면 익숙함으로써의 회귀였어요. 그럼 이들에게 익숙함은 뭡니까? 네, 노예입니다. 뭐예요?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맞으면 얻어맞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것이 이들이 원했던 삶이었어요. 이것을 보자 이들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아가페 출판사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이게 이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왜? 모세를 뽑으면요, 모세 믿고 따라가면 계속해서 죽을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가다가도요, 막연하고 처참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그러한 암담한 환경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회귀하고 싶냐면 익숙함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의 익숙함,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익숙함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회귀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앞이 안 보이면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때 우리가 이러한 암담함을 볼 때,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처참하고 넘을 수 없는 이러한 벽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익숙함으로서의 회귀, 돌아가고 싶은 걸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지난날의 인도하심이 뭐가 있었나?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통곡하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지난날의 인도하심은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홍해에서 죽고 끝난 겁니다. 지금 생명 연장되고 앞으로의 삶은 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군대를 다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죠. 어차피 죽은 인생 덤으로 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이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쓴물 먹고 죽을 뻔한 이들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구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그냥 굶어 죽을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차피 죽고 말 거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 벽은 능히 넘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목마르다고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든 기적의 총집합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섯 번째인데요,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경험 하나도 없는데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이기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가 없고 익숙함으로 회귀하자고 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으면 추워 죽거나 얼어 죽거나 고아가 돼서 죽었을 거예요. 길을 모르거나 아니면 온도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일곱 가지가 다 뭡니까? 죽을 뻔한 걸 다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은 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옛날 얘기를 기억하게 해서 이들이 기억 못한 거 아닌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게 자식들한테 20, 30년 전 얘기까지 합니다. 그때 기억 안 나냐고. 그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 얘기냐면요, 출애굽부터, 홍해 갈라지는 그 출애굽부터 지금 이 정탐 시점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1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안 된 사건들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 앞에 벽이 있고요, 우리 안에 암담한 현실이 있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들이 존재해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주대할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학원을 운영을 오랜 기간 동안 수십 개의 학원을 했는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익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가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아예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숙제도 안 하고요, 딴 데 보고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냥 보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께 어떻게 보고하는지 주변 원장님들 통해 보니까 대부분 애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버셨는데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아이가 공부할 의지와 마음이 전혀 없어서, 본인이 마음과 의지가 전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면 학원은 이득도 생기고 좋을 텐데 이것은 어머니와 학생에게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에 흥미까지 없다면 그것까지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좋은 곳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생길 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서 학원 운영하는 분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부터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매출 떨어지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예,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그걸 얘기할수록. 그런데 회사라는 건 정해진 다음 연도의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도의 목표로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가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앉아서 임원들하고 임원 회의를 하는데 임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대표님 혹시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그만 다니라고 해서 보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닐 아이들이 그만 다니라고 하면서 보낸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세본 적도 없어요. 관심이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그냥 운영한 거였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강료가 30만 원이고 한 달에 1000명이고 평균 12개월을 재원한다 그러면 지금 T성향은 견적 다 나왔을 거예요. 예,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순간 저도 이걸 유지하다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익숙함은 어떤 겁니까? 굳이 그 얘기를 힘들게 부모님한테 왜 해요? 굳이 그 어려운 얘기를 학생한테 왜 하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저도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 잘못한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디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공부 똑바로 안 하거나 그래도 내보내지 않는데 얘들아 적당히 다녀도 되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삽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과제도 열심히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과 아이가 바뀌었어요. 학생이. 우리가 이대로 똑바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원을 다녀줘 뭐 거의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을 채워야 되고 실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의 수능에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이 거의 박살이 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준을 잡고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 처참해진 현실을 보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했더니 나는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대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채우려고 욕심부렸던 모습이 다 보여. 그걸 회개하고 다시 기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기준을 없애는 건 하루만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건 10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서요,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게임을 무제한으로 봐도 돼라는 걸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무제한으로 애들 해도 돼, 이것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간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건 그거보다 10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시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10배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을 거쳤더니 쉬워진 거에 편안해진 선생님들과 원장들이 그렇게 그만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맞다고 하고 겨우 그 기준들을 다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어떠한 벽이 있을 때마다 원래 익숙했던 것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대부분이 뭐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덜 손해보려고요. 내가 덜 힘들려고요. 덜 고난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앞으로 갈 수 있는 비결,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비밀을 뭘 얘기하냐면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남는 게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밖에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앞에 암담한 현실과 처참한 현실과 눈에 앞에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바로 그것은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어디 그게 나오냐면 일단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라고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는요, 함께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 출애굽부터 모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즉 가나안 땅에 요단의 동편의 일부를 점령을 하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했던 실수가 이렇게 있으니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혹여나 가나안에 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잘못하신 분들인데 매울 신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읽으면서 매우셨으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풀이할 신입니다.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정탐의 제안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냥 차지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누가 제안한 겁니까?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어.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하고 모세가 승낙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원래 이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진하고 가면 됐어요. 근데 제안한 걸 받아준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방금 민수기와 신명기를 전체 정탐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최초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모세가 징경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 없게 정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 5번은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6번은 모세가 정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7번은 드디어 12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수행합니다. 이게 다시 재구성한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케이 한 거 아니야?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직진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때를 쓰고 하면요, 그 때를 쓴 곳으로 돌려요.
돌려서 결국은 목적지로 보내시지만은 그게 삥삥 돌아가는 별로 의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준 거예요. 이 여지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 여지를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여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 겁니까? 간을 많이 봐요, 간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정탐하고 저기 정탐하고 간을 봅니다. 그 간 보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대원을 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순종하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요, 어디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입학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1학기 학비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맞나? 왜 그럴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볼 사람들을 결정하고요, 물어봤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골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간복이고 정탐꾼 보내기죠. 그 정탐꾼을 딱 보냈죠.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은사를 준 거니까 이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안정감을 얻고 익숙함으로 바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사업을 딱 기획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스토리가 재밌는데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사인이 거의 와갖고 마무리를 해야 돼갖고 이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화같이 그 사업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망할 수가 있나? 한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뭐냐면 이 마음을 주셔갖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간을 계속 보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나눔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 어떨 것 같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합니까?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삶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면서 또 간을 보기 시작해요. 이거 맞나? 지금 시간 되나? 스케줄 보고 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주지 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주면 환경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줘서 그 환경에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만 못 채 넘어져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있었으니 그 징계는 이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징계는 뭐냐면 광야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가 1년 2개월이고요 지금부터 38년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횟수로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뭐를 도대체 훈련시키고 싶었냐?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사들을 많이 지내게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제사 있잖아요. 그거의 공통점 두 글자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뭐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집중할 여지조차 주지 말고 직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살았던, 이미 이 38년 훈련을 안 받아도 그렇게 고백한 두 지파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38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38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광야 38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래서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냐면 딱 두 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현실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환경에 집중할 만한 여지조차 주지 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익숙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것들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싶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돌아가자고 하고 노예로 살자고 합니다. 앞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래서 주저앉고 뒤로 돌아가고 익숙함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날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그 신앙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함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혹여나 지금 현실의 막막함과 현실 앞에 보이는 벽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도전할 수 없고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행로를 다시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니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집중할 여지를 줘봤자 그 환경은 우리를 더 암담하게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혹시 그러한 상황이 마주대할 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선택해야 될 그 삶이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신 걸 기억하는 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고 집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금 암담함과 내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그리고 현실에 마주대한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하고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집중할 만한 그 여지조차 주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나 지금 이러한 암담함과 내 앞이 막연한 상황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작정하며 선택하는 것은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때마다 내가 현실에 집중할 만한, 상황에 집중할 만한 여지조차 두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순간의 현실에 막연함과 암담함과 힘듦과 외로움과 상처와 내가 넘을 수 없는 것까지 내 인생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결단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한 것은 여기 집중하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큰 벽과 암울함과 그리고 너무 높은 벽, 막연함,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내가 마주대할 때마다 내가 결정했던 것은 원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원래 이집트의 노예 삶을 선택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래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익숙함으로 회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삶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실의 환경에 집중할 만한 여지조차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동안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환경에 집중하며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0년의 광야길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로 착한 헌금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또 잘 쓰일 테니까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수요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대학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일 다가오는 토요일 해피타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아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꿈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고요. 특별히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드림랜드 놀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교회 건너편 분수대거리와 생태터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니어 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보면요, 어르신들이 즐겁게 좋은 날씨에 다녀오셨는데요. 또 앞으로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행전 완주를 하셨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선물을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반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였던 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마음 담아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